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또 저희 마음속에 같이 심기길 바라고 또 하나님 주는 큰 그런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가운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생은 미완성. 이제 노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앞에서 항상 지난주에 실수해가지고 뭐 쓰다가 많은 편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좀 오래 연세가 되시고 삶의 경험 많으신데 어머니 아버님은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아버님 혹시 뭐 인생은 뭐라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운데서 혹시 뭐 한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 효남 어머니 말씀 잘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인생은 재환 형제 고기 되니까 좋으시네. 감사해요. 네, 어머니 인생은 제 길을 찾는 것 같다. 제 길을 찾는다. 난 또 제 길 찾는 줄 알았더니 제 길을 가는 것이다. 설교 전에 형제자매들 몇 명 만나서 물어보니까 인생은 뭐라 정의하냐니까 인생은 깨달음이다. 뭐 인생은 뭐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지내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사를 볼 때, 오랜 교회사를 볼 때 교회사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집중하며 그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5세기경에 교회사의 교회의 많은 교리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매번 교리를 정립해 나갈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과 논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과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은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또 그의 논리를 정립해 나갈 때 펠라기오스라는 당시의 동시대를 살았던 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삶에서 굉장히 절제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이 커져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논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오랜 시간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말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하나님 은혜 앞에서 논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의 선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15세기, 16세기에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지식이 커지면서 교회와 성직자들은 세상 속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개혁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봤던 루터, 마틴 루터, 칼뱅, 쯔빙글리,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연옥의 개념을 만들어서 믿음이 아닌 무엇인가 행위를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시간, 저의 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 다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의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작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포임이라는 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을요, 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떠올렸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오십니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 시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작품은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과 작품. 상품은 자동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작품은 수작업입니다. 상품은 공장에 있는 설비를 따라서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찍어냅니다. 하지만 작품은 100% 사람의 손이 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한 형제가 나눴던 것이 전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각 사람 몸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한 명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이 약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는 약 30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만들 때는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라고 합니다. 한 세포에는 원자가 100조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놀랍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명품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매들 가운데 명품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명품 백. 여러분 명품 백 어떻게 가십니까? 명품을 다루는 분들 보면은요, 항상 막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집에 어떻게 TV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모르겠지만 TV 나오는 거 보면은 막 게다가 종이도 집어 넣어 놓고 막 형태 유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보면 안다고 합니다. 비 올 때 머리를 가방에 들고 뛰면은 짝퉁이고요, 가슴에 품고 뛰면은 진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명품은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 맞으면 안 돼. 내가 맞을지언정 얘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맞을지언정 우리는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니네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보내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거기서 가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게 더 채우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없으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작품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걸작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걸작이라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겸손하신 겁니까? 믿음이 없으신 겁니까? 우리가 걸작인 이유는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 우리를 어디서 만드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유일한 특징이 뭔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게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창세기 5장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그들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8절이요. 셋은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10절이요.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14절이요.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뭔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하는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는 죽었다. 마태복음은 낳고. 왜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담의 인간 족보는 죽었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생명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어가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살고 계십니까? 결국 허무하게 죽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안에서 그 은혜의 영역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창조 영역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깎아내세요. 여러분 다비드상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 굉장히 큰 바위를 쪼아내서, 아무것도 없는 큰 바위를 쪼아내서 걸작인 다비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덩어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한참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각을 하고 하는데 한 소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큰 대리석 바위 앞에서 한 남자가 망치와 정을 들고 계속 쪼아내고 있는 거예요. 쟤 뭐 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그 꼬마 소녀가 그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완성품으로 내놓으셨지만은 완성품이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쪼아내고 다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쪼아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쪼아내는 게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필요 없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요. 튀어나온 것을 잘라가지고 예쁘게 다듬는 것인데 그래도 아파요. 이것은 저에게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24년을 하나님이 쪼아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다듬어졌어요. 근데도요, 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도와줘라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세요. 근데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프기에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아프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만지고 계시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들을 만지는 손길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난엔 연단된 인격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간에 희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를 성경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2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를 성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착한 행실,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됐어요. 선한 일이 뭐지?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걸까? 옳은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겠다, 그 표현이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것이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더 놀라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손질하고 계세요. 쉽지는 않아요. 제 아내 가끔 디자인할 때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인쇄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봐요. 요거 고치면 좋지 않을까? 요거 좀 좋지 않을까? 계속 봐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짜증이 나요. 됐는데 그만하지. 왜 자꾸 그러나? 근데 자꾸만 만질수록 더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깎아내고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걸작에 맞게끔 선한 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